우리 마태복음 4장,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바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카일 아이들원 목사가 자신의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신 성도들 있을 겁니다. 그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할 테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팬은 어떤 사람이죠?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면 어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두 자릿수 골을 막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속한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일 겁니다. 손흥민이 팬이니까 토트넘이라는 팀도 알지. 그죠? 그래서 그 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막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성적인 팬은요, 비행기를 타고 프리미어 리그가 열리는 그 영국까지 가서 그 관람석에 앉아서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가끔 TV 보면 대한민국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막 태극기 들고. 자, 하지만 그가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습니다. 그죠? 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프로필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고 최근 기록들을 줄줄이 꿰차고 있어요. 몇 골을 넣고 도움은 얼마나 했고 막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잘 알까요? 모를까요?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고함을 치르면서 막 응원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그죠? 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와 팬은 달라요. 제자는요,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과 함께 꿈을 꾸며 그를 믿고 따라가면 꿈을 이룰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견뎌냅니다. 제자는 스승을 지식적으로 정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깊고 끈끈한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압니다. 스승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때로는 희생하며 따릅니다. 팬이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마 대부분 제자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거예요. 그죠? 이 카일 목사는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경기장 스타디움으로 변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어요.
매주 예수님의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변한 교회로 막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 찬양 하고 막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팬들이 많이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 막 응원하고 막 찬양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팬의 특징은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면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예. 등 돌리고 언제든지 바꿔버리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팬은 참 많아졌는데요. 제자가 드물어요. 이들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할 줄만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도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막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온갖 혜택을 바라면서 예수님 주변에 주위로 막 몰려들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팬들이 등장하고요. 제자들이 등장해요. 초반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팬들이 막 몰려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막 몰려오죠. 오늘날도 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하고 원하시는 관계는 스타와 팬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를 원할까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자고 우리에게 딱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이 내민 손을 꼭 붙잡고 팬이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합시다. 팬이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시작. 팬이 아니라 제자로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팬에서 제자로 바꾸세요. 제자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시험을 대신 받으시되 그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 길은 믿음의 길인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당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막 함께 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일만 가지고 계속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어떤 일을 가지고 말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찾아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역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라고 선포하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사복음서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를 딱 꼽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마태는 유독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물론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 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의미예요. 그럼 마태는 왜 하나님 나라를 안 쓰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유대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너무 높으신 분, 그런 분은 감히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 다른 걸 불러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하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뭘 강조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독 마태복음은 강조합니다. 사실 마태가 강조하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설교했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도 다 보면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설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구약에 약속되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여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가 뭘까요?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이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 땅의 나라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막 세배를 집회하면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로마는 몰락하고 쇠락했죠. 망했어요.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는 저 미국도 영원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도 지금 위태위태 보여요.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는 나라는 어때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주권도 빼앗기지 않는 나라예요. 또한 불의한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나라는 어때요? 힘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한 나라가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나라를 무참하게 짓밟고 다른 나라는 패배해서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이 세상 나라, 이 땅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전쟁을 통해서 실감하고 있잖아요. 뉴스 틀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실상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주권을 빼앗기고 짓밟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의 질서와 기초와 원리와는 반대되는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나라는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로마에 지팔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를 무력의 방식으로 뒤집어 엎어서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피를 내며 정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꿈꾸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 이 땅의 모든 나라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합니까?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고 생리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나라도 뭐라고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땅의 질서와 원리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죠. 이 땅의 원리와 질서와 가치는 어때요? 특징이 뭐냐면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득 보면 누군가는 슬픔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런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질서대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와 질서대로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자신의 능력으로 그냥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삼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서도 뭐 누구 스승 제자 관계 있잖아요. 그들의 삼음 방식과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 삼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원해요.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추려서 시험 봐서 사용하죠. 회사도 그렇게 채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제자 되기를 원해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무슨 민족을요?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 계속 읽어봅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 언제 했냐면 부활하신 후 승천한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면 말씀이에요. 최후의 부탁이에요. 어떤 부탁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여러분?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측근으로 삼아요. 그렇죠? 자기의 최측근으로 삼아요. 정치하는 사람 다 그렇잖아요. 딱 줄여서 측근으로 딱 삼아서 어떻게 해요?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섬기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은 힘이 있고 권세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제자를 삼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랬듯이. 왕이신 내가, 왕인 내가 너희에게 그랬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 마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있는지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장하게 말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마태복음의 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18절, 19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참 많이 듣던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듣던 설교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어볼 때 마태복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 마태복음만 읽지 마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게 되고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몬과 안드레,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누가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예수님이 바꿔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라는 말이 더 많이 등장해요. 맨 처음에 시몬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도 갈릴리의 지역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벳세다에 살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네?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보면 몰라요. 처음 만나는 것처럼 등장하잖아요. 오늘 장면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처럼 여겨지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몇 차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 약 한 1년 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왜 만난 거예요? 제자 삼으려고 만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자, 스승이 제자를 삼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찾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 훌륭한 스승을 보고 막 찾아봐서 제자 삼아주세요 하십니까? 후자죠. 그죠? 자신이 찾아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그 스승은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시험해봐요. 내 제자가 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 시험해본다면 제 자격이 있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널 받아주마. 하며 제자를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과 좀 반대예요. 세상의 스승과 달라요. 예수님 어때요? 자신이 직접 찾아와요. 직접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후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을 띄워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한 걸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성경을 보잖아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찾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를 이제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해서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은요 같이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왕노릇. 우리의 군림에서 세상의 왕처럼 막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며 자신의 왕권을 나눠줘요. 왕처럼 살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 오거나 믿음이 연약해져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함께 하시고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른 다음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 다 알다가 어떤 특별한 계가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때는 뭘 원하냐면 야 이제 너랑 나랑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난 너와 더 깊은 관계 속에 가고 싶어. 내 제자가 되어줄려? 하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민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과 스승과 제자의 깊은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몬과 안드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세상의 어부였어요. 그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낚아서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부로 만드실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선 오브 갓 영화 보면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시몬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세상을 바꾸자. Change the world.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와라. 우리 세상을 바꾸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서 예수님의 소중한 고귀한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는 건 뭘까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게 사람을 낚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즉시 고기를 잡고 던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막 그물을 빚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니다. 자,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 야고보 요한 역시 1년 전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네 제자는요, 이미 예수님을 좀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첫 만남은 세례 요한 집회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막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면서 막 부르고 집회하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때 예수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막 성령 세례 받으시고 그때 본 거예요. 그때 이 안드레아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십니다.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부르죠, 예수님에게. 자, 1년 전에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소개해요. 나는 이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고 이분의 신발을 들기조차도 그 신발끈을 매는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알려주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자신이 스승이 소개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궁금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요, 예수님 뒤따라갑니다. 예수님 몰래 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자기를 막 뒤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탁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러니까 엄격결에 마비어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유명한 와서 보라. 그 말이에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돼. 와서 보라.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한 거죠. 이제 와서 봐서 예수님과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다시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아직까지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뭘 한다 그러면 그 집회에 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손을 탁 잡은 거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즉시 응답해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 설명했는데 첫째, 그들 모두는 전에 예수님을 만난 본 경험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두 번째, 다시 찾아와 자신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구하며 살았던 그 모든 생활 방식을 다 내려놓고 즉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전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팬처럼 막 다니다가 어떤 순간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처럼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자꾸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시 찾아와서 저의 설교를 통해 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면서 뭘로 초청해요? 이제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단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는 단지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늘의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사람을, 죄에 빠진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고 해방하고 그들을 고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지 보면 예수님의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23절, 24절.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어요. 특히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줬어요. 온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자신이 천국의 왕이에요. 그죠?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자를 불러서 지금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을 세상 가운데 보내며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그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회복입니다. 뭐라고요? 회복. 고쳐서. 자,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즉 모든 것을 원래 창조한 대로 회복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이 땅을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누릴 수 없게 되고 이 세상은
땅의 나라, 세상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고통이 오고 그 고통의 많은 질병의 상징적인 게 뭐냐면 병인 거예요. 각종 질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을 고쳐서 회복시켜요.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요, 어떤 회복이냐면 지금 당장 그 증상을 해치는 회복이 아니라 원래 창조했던 대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상처럼 보이세요? 완전 비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도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우리도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인간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자꾸 떠나 살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상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조금 마음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도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진짜 참 의사이신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깊이 제가 목사로 신학적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따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네. 많은 부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가 사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내가 경험해야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어보고 맛보고 체험해야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점도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자신 있게 하는데 내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맛있다고 오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오는지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을 딱 데려가시고 뭐예요? 친히 우리의 스승은 달라요. 뭐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모든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고침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은 사람을 치유하셔서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뭐라고요? 체험하는 나라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체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관념적이고 이념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나라는요, 경험하는 사람의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누리며 미래에도 영원히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여기서 못 누리는데 미래에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상 나라의 주권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땅의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니까 팬들로 막 따랐던, 특히 유대인들,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를 정복하고 막 꿈꾸며 이스라엘 대단한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나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되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복음서 보세요.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설교를 듣고도 대답하기 어렵죠. 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중 대부분은 비록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그죠? 예,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을 함께 이루고자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발자국 위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 발자국에 내 자신의 발자국을 포개며 따라가면 돼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며 경험하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마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런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멋진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